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건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죽음의 선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의 선을 넘어서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더욱더 죽음의 선이 눈앞에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죽음의 선이 나에게는 멀리 보인 것처럼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잘 삽시다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심히 잘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정말 열심히 잘 삽시다 했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아하 하면서 이게 오늘 나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야. 좀 후회스러운 그런 시간이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주님이 하는 말씀 세월을 아끼러 가신 것처럼 이 또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더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또한 우리가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주님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그 모든 심령들은 어디든지 천국의 삶을 누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곧 천국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세계를 누가 꾸미느냐, 누가 만드느냐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본인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 속에 또한 억압된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의 참 불쌍한 인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제 무덤에서 경비병을 세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경비병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어떤 마리아, 두 여인의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갔을 때,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덤을 지켰던 이 로마 경비병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조명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그런 것을 보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계의 시민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그 귀한 믿음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라고 했을 때 부활은 현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현재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 인생 삶에 부각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바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다, 새로운 세계의 시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무덤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두 여인과, 그리고 또한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미니버스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를 바라보면 다른 길을 달려간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길을 달려왔는지 각자가 다들 잘 아시리라 봅니다.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들의 발걸음, 세상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발걸음,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온 우리 것들의 그 발걸음이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새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두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서 누구에게 찾아갔다? 총독?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경비병들은 자기가 높은 직위에 있는 거의 자기 상관에 있는 총독에게 달려가야 하는데 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냐, 이건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그 모든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해서 경비병들에게 무엇을 줬다? 많은 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그대로 말함으로써 오늘날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 뭐냐, 시신 도난설이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시신을 훔쳐갔다, 제자들이. 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부활의 후에 15절까지 내용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것들,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본인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것이야말로 부활도 생명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다만 세상에서의 자기 위치와 영광과 명예를 원하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로마 경비병들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다. 그 로마 경비병들이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기 위치, 영광,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의 그 삶을 걸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그 책임자인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아마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가져봅니다. 로마 경비병들에게 분명히 총독이 어떻겠습니까? 이 무덤을 잘 지켜라.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경비병을 세웠으면 그러면 직속상관인 그 총독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냐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만일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는 말이 총독이 알게 되면 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도록 자신들이 말해주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회유로 인해서 돈을 받고 시신 도난서를 퍼뜨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시신 도난설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에 의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고 나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중심에 자리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의 현실이고 전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 경비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한결같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마음을 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우리들, 결국은 탐욕에 의해서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 제대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심령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그도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시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 것보다는 그 한 시간 예배 드린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웃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들려준 것이 뭐였겠습니까? 4가지 밭이 있었는데 가시떨기에 있는 밭들과 똑같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데 그게 오늘 또한 11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 이름하는 종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심령들은 믿음 생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오지 못한 심령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편리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속된 용어로 표현하면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취미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도 아닌 기독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속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는 그 두 여인의 믿음에 달려간 발걸음이었을까 아니면 로마 경비병들이 달려간 그 발걸음이었을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두 여인의 발걸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로마 경비병들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말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발걸음 두 여인의 그 발걸음은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이 뭐냐면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천사들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했던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지시한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모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왔습니다. 대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생각하는 것은 선교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여겨왔던 말씀.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중점을 둠으로써 선교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내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교는 신자로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양쪽 교회 우리 6개 아프리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6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우리 모두 다가 참 믿음의 것들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아프리카 교회 하나씩 세워봅시다. 시작. 아유 목사님 저한테 돈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아프리카에 목적을 두고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 세우면 그 지역 일대가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 일대가 그곳에 관공서가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곳에 그 회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다 모여서 그 지역에 있었던 부족에 대한 모든 회의를 그곳에 다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교에 어느 누구든지 마음을 두고 끝까지 선교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우리 것도 꼭 교회 하나씩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나서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선교는 신자로서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한데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했을 때 갈릴리 지시한 산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에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 뭔가 납득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갈릴리로 가서 그 산에 가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선교 사명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너희들 다 이리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 무덤으로 다 모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또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면 예루살렘 거기서 우리 성전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갈릴리에 가서 그 산에서 만나자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굳이 좋은 종교의 중심 도시
우리 그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었는데 갈릴리로 왜 가자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면 굳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모이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선교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의미부터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왜 갈릴리에 모이게 하셨을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갈릴리로 모이게 하셨을까? 물론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것을 다시 회상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서 모이게 하셨을까?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앞에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죽인 그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면서 짠! 하고 나타나서 멋진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였던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자들 앞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것을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게 부활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것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권세 앞에 세워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순종밖에 돼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하늘, 땅, 권세 모든 것을 가졌다면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시작.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곳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따라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교회를 문 밖을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던 것을 집에 가니까 이 왼수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하네요. 그냥 혈기가 부리면서 서로 윽박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받았던 은혜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으리라 보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러나 싸우지 않고 맞아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족 식구들 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더욱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족 식구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 식구들이 가족 식구들이 나를 헐뜯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저녁에 무슨 교회를 갔다 오냐고 하면서 어떤 이런 저런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싸우면 내 은혜가 다 쏟아부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참고 주님 그렇죠.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것을 보니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제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또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는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새로운 세계는 한결같이 천국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 불순종했을 때에 펼쳐지는 세계는 지옥의 세계입니다. 싸우고 윽박지르고 너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세계는 지옥과 천국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 온전히 해서 내 모든 삶이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권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하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눈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극구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로 인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이 인정할 만한 물리적인 모습으로 달라져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코로나19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한결같이 완전 저 밑바닥에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다고 하면서 완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 먹칠을 했던 그 몇몇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욕먹였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의 권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와 똑같았다면 벌써 우리 기독교는 빛을 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권세와 다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무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등장한 새로운 세계,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18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가서 전하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선동적인 의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음을 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아니면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해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시각에 볼 때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느냐?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 서기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신앙의 중심지고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비해서 갈릴리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난하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다고 하여도 초라한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나와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예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바라봤을 때에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과 함께 보자 했으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모든 무리들이 완전 초토화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말을 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의 그 세계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다스림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죽였던 그 무리들 앞에 짠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 나를 죽였지 봐라 내가 살아났지 않았냐 하면서 안가품을 갖고 그 사람들 앞에 나서 곧바로 그들을 어떻습니까? 벌했으리라 봅니다. 나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같은 그런 똑같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릴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엄청난 대조적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잘 돼. 번창해서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해. 근데 이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자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이 어떠합니까? 저 인간, 인간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이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또 나를 힘들고 어렵게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 바라봤을 때 내가 나중에 출세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짠 나타나서 봐라. 내가 너희들 과거에 나를 괴롭혔지 않았냐 하고 이제 나중에 출세해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너 나 괴롭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이는 이, 눈은 눈, 코는 코라고 손에는 손 이렇게 구약시대의 율법의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습니까?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는 그 방식은 그 예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세 번째로 주어진 주제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새 나라의 시작입니다. 새 나라의 시작. 새 나라의 시작은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새 나라의 시작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의 시민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을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 우리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과 같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나라의 시작은 아시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나 괴롭혔지?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너 꼭 이 원수 같은 일을 내가 꼭 갚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을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기회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원수 갚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은 새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힘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자신을 가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복종하고 소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너는 누구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 그 다스림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는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오직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신림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교회는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가르쳐야 하고 또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자네는 좋아서 날마다 웃고 그렇게 살아갔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라고 했을 때 그때에 그 분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삶의 정신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날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삶에 지치다 보니까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 왔지 않았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누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찬송가로만 우리가 부를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겠어요. 근데 내 삶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 소망이 되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웃집 남편, 아내, 부모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누구는 부모 잘 만났어 하면서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새 나라의 시작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것들 성경 말씀에 볼지어다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써내려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내 이놈 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때 일을 할 때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는 불편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 너가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 욕망 그 모든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퍼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신 분들 일찌감치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난 알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들 제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 못지않게 학원도 보내서 공부 잘하게 해야 되는 것을 누구든지 부모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해줬더니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내가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을 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 키울 때는 야, 이리 와봐. 내 말 잘 들어봐. 자, 엄마 아빠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희들 학교를 보내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있어. 누가 일을 해서 보내주고 있지? 엄마 아빠가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 돈 벌 수가 있어 없어? 돈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벌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돈이 귀한 것이냐 천한 것이냐?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귀한 것을 가르쳐줘야죠. 돈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의 자녀? 엄마 아빠의 딸, 엄마 아빠의 아들. 아니, 우린 누굴 믿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바로 그거야.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너 살아야지.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희들 학원에 보내줬는데 너희들 학원에서 땡깡 치고 제대로 수업도 받지 않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원리 원칙을 따지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새로운 그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새 나라의 시작인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새 나라의 시작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왕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기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장성해서 또한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뭔가 보람찬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부모가 있어서 자녀들이 함께 교회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자기 하고 싶은 일들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억압 속에 따라 나왔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야.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으로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지. 우리 싸우면 될까 안 될까? 이제 자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싸우는 거야? 싸우면은 지옥이야. 지옥의 삶을 사는 거야. 너 싸우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바로 그거야. 지옥은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너 죽어 하면서 말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없어. 싸우는 것이 없어.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 섬길 줄도 알아야 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 그게 누구의 삶인지 알아? 우리가 누구를 믿지?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지? 바로 그거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알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윽박 지르면서 부모의 힘, 물리적인 힘으로 너 내 말 안 들어? 다음번 너 용돈 없어. 알았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해.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맡겼을 때는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새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새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나라를 써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새 나라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써내려가자는 것이죠. 나부터 새 나라를 써내려가자는 것이죠. 새 나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나라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새로운 나라를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나라를 써내려갈 것이냐, 천국의 나라를 써내려갈 것이냐, 우리 모습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부터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것들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것들 주보의 제일 위에 한 줄 딱 써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말로 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 펼쳐놓고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진짜 힘든 것을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 다 눈으로 봤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어때? 그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넘겼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어. 이게 다 누구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따라 순종을 했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순종하기를 바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윽박지르면서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 나라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것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새로운 나라가 써내려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나라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가야 할까?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것을 주위 모든 사람, 친인척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 하는 이 말씀이 곧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가정,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